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하여 드신다. 천우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련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던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려되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성도 앞에 또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벌써 정되어 고치는 우리 배는 영원한 앞이 아닌가. 무섭고도 너로 이제 모두 걸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벌써 정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어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통과하여 주셔서 또 주의 전에 아버지시여 또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시여 찬양과 또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서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한 분만 아버지시 우리는 아버지시 믿고 나갑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삶 속에 오직 아버지시 하나님만 아버지시 믿고 나갈 때 우리를 아버지시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시여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시여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나갈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헛되고 헛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다 역사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과 더불어 살았지만 오직 아버지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오직 살아계신 그 한 분만 아버지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은 아버지 영광 그 영광이 할렐루야로 하나님 아버지시여 다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아버지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고 이 시간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시여 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이 드리시는 예배가 하나님 정말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 삶 속에 오직 하나님만 아버지시여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시여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 또 영광스러운 우리 아버지시여 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아버지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열린 축복교회를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이 하나님 계획이 아버지이시여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아버지 언제 될지 저희는 알지 못하나 그래도 하나님 기도로 나갑니다. 기도하면은 다 이루어 주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산지를 하나님 우리 열린 축복교회를 주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주시고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고 다 그 뜻을 우리는 믿고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더디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루속히 이 산지 열린 축복교회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 정말 아버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영광 돌리며 아버지 우리의 또 하나님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 우리 열린 축복교회가 열어주시고 풀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계획과 뜻이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영혼들 이곳에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많은 일꾼들이 나와서 우리 열린 축복교회가 이 양주 지역에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아버지 우리 열린 축복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이 삶도 아버지시여 다 열리고 풀릴 줄 믿습니다. 지금 아버지 이 고난 정말 고난 아닌 고난 아버지시여 삶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열린 축복교회가 축복받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성도들도 분명히 축복받을 줄 아버지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시여 정말 아버지 열리고 풀릴 때 우리의 하나님 삶도 또 우리 아버지 자녀들도 다 열리고 풀려질 줄 아버지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사자 목사님 우리 전하세 목사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영이 아버지시여 샘솟이 솟아나고 하나님 또 하나님 영혼과 물건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 정말 이루어지는 하나님 우리 사자 목사님 우리 천하세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하나님 전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웠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전하세 목사님 하나님 정말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영이 아버지시여 살아 역사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건강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아버지시여 정말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아버지 영혼과 물거리 아버지 열리고 풀려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때 우리 성도들도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영혼과 물거리 풀어주고 열어주실 줄 아버지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정말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많은 영광 돌립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죠. 하나님 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 삶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버지시의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 고린도 후서 4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고 마지막 6절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게 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온유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방패가 지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위에는 이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서 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서로 헤어져서 생사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산 가족들 이런 사람들인데 예전에 보면 이 KBS 방송 중에 이 헤어진 가족을 찾아주는 그 사람이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어졌던 사람들을 찾아줄 때 이 장면이 너무나 감동적이고요. 그래서 눈시울을 뜨겁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그 내용들을 보면 함께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했던 때가 있은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이 이 출연한 사람에게 이름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찾으십니까? 언제 어떻게 헤어졌습니까? 헤어질 때나 전에 살던 곳이 혹시 기억나는 뭐 특징이 있습니까? 이렇게 항상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전화가 그 방송을 듣고 보고 그리고 걸려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전화가 오면 당사자들과 서로 연결을 시켜서 확인을 시켜주는데 서로 통하다가 찾는 사람으로 확인됐을 때는 그 전화통을 붙잡고 그렇게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러면 사회자들도 이 방청객도 함께 같이 그 장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눈시울을 적시게 되는데 아직도 가족을 만나지 못한 이런 사람들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아마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이 사람이 방송국으로 때로는 달려와서 그 사람들을 만날 때쯤 되면 얼마나 그들이 감동을 받고 뭐 이게 사람의 모습 내 모습이 어떻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꿈에도 그리면서 애타게 찾던 이산 가족이 전화로 서로 목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확인했을 때 확인만이라도 했을 때 그 전화 한 통이 그들에게는 복음입니다. 살아있구나. 아직까지 생명이 붙어있구나.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이 소식 하나로 그들은 정말 엄청난 기쁨의 좋은 소식들을 받게 되죠. 이제 곧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희망을 갖게 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본래 이게 군사적 용어인지 우리는 뭐 워낙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관역을 향해서 활시위를 당겼을 때 그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게 되면 관역과 화살이 점점 그 간격이 멀어집니다. 이 멀어지는 이 상태를 바로 하마르티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관역과 멀어졌다. 화살이 만약에 우리 인간이라고 한다면 관역은 하나님이십니다. 화살인 우리가 관역인 하나님을 빗나가서 점점 관계가 멀어지는 상태가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집과 부모를 떠난 이 과가처럼 살아가는 사람, 고국을 떠나서 외교에 나가 떠돌이처럼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다가 시험 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져 여러분 있는 사람은요 기쁨이 없고 공부합니다. 외롭습니다. 따로 혼자서 있으면 그게 뭐 그때 뭐 자유롭고 그런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늘 외롭고 혼자서 살아가는 이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도 함께 성도들과 서로 눈 마주치고 서로 대화하고 하하호 웃던 이런 시절이 사실은 더 이게 마음으로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멀어진 사람은요 영원히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엔진이 고장난 자동차가 갔는데 아무리 비싼 차, 아무리 새로 산 차, 이런 차, 이 중형차일지라도 엔진이 이상 있으면 그 차는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혼도 차의 엔진과 같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영원히 죽은 사람이 살아있지만 결국은 그것은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것들이 그 믿음은 결국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이 사단의 노예가 돼서 육체의 소욕대로 멸망하는 이러한 길을 분명히 가게 되고 결국은 마음이 미련하게 되어버립니다. 미련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을 그것을 오히려 창조주인 그 하나님보다도 더 경배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혼돈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 마음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늘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만약에 부담스럽거나 내 마음에 두는 것이 좀 답답해지거나 이것은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을 주는 것은 영이고요. 우리 안에 뭔가 거부하고 불편함을 주는 것은 악한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최소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만드는 이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 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들을 서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그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을 싫어하게 만듭니다. 부담스럽게 만들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의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고 그리고 사인하고 분쟁하고 그리고 악독이 가득한 자, 이 수군수군하는 자인데
그리고 이런 그냥 사람들 때문에 서로 비방하고 서로 이런 사람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정하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스스럼없이 그것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을 오히려 옳다라고 그렇게 한다. 결국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등지고 사는 사람은요,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내 뜻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걸 조종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곧 복음이고 메시아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곧 언약의 말씀인 복음은 마침내 성취가 되게 되었던 겁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내 죄값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이러한 죄값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살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때문에 영적으로 잘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멀리 떠나 있으면 영적으로 바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이 조율을 하는 것을 보면요, 먼저 피아노 가운데 있는 솔이라고 하는 솔 부분을 먼저 조율을 정확하게 해놓는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 솔 다음에 통해서 다른 모든 음들을 맞추는 그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모든 것을 다 맞춘대.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영적인 복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그 영적인 복에 맞춰서 다른 복을 주신단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 축복의 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1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된다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만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축복의 키라니까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바쁘니 뭐 어떠니 해도 영적으로 그것을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영적인 것들이 흐려지면 축복이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려도 그 소득이 여러분 다 빠져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복을 먼저 구하지 마시고 영혼의 복을 먼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 좀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고쳐서도 도저히 쓸 수 없는 이러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망가져서 도저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인간은 도저히 쓸모없는 인간이다라고 했을 때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고쳐가지고라도 쓰시는 분이란 말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과 가까이 있을 때, 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을 때, 이때가 가장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완전히 여러분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어떤 모습,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살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라고 하는 이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인간답게 살아야지, 사람답게 살아야지, 지금부터는 내가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 삶을, 내 인생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영원의 복과 함께 평안의 복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줄. 믿어야 여러분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의라고, 시작적 용어로는 칭의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죠.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다 지워버리고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의 복은 세상에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일단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나면 이전에 어떤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 그들과 함께해서 이 모든 것들도 함께 절대로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진 이 화평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해지며 삶의 의욕과 자신감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범사가 잘 되는 복과 강건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다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의 복과 함께 사업의 복, 행하는 모든 일들의 복, 그리고 자손의 복, 그리고 진급의 건강의 복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중심에 여러분 영접하시고 제사함도 받고 구원도 받고 영혼도 잘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잘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는 자에게만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선고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양면성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복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자꾸 이 옆에 와서 자꾸 해방을 합니다. 이 사단은 원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 28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다.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리라. 하나님을 보자고 그 왕래하던 바로 그런데 이 천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시 되고자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품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대적자가 됩니다. 이사야 14장에 12절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단이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를 받은 자입니다.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4절에 15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이렇게 되었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짐승과 더욱더 저주를 받아 배로 네가 기어 다닐 수밖에 없게 된다. 평생은 배로 기어 다니게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네 후손이 여자의 후손인데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이미 벌써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벌써 그분께 굴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시킴으로써 사단은 결정적인 이러한 참패를 당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실 때 그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사단은 때가 돼서 무적용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복음을 혼미케 하는 일들을 합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느끼지 못하도록, 기쁜 좋은 소식을 우리가 소식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자꾸 혼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별칭은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요, 이 세상의 신,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이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 얘기하고,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라고, 자꾸 참소하고 지적하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는 시험하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악한 자,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살인하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을 주관하고 붙들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원수마귀,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28절에 보니까 원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단은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바로 알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혼미케 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눈을 멀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볼 것을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흐리게 만들고 판단을 바로 하지 못하도록 흐리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단은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영안을 어둡게 하고 영적인 어두움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거역하게 자꾸 싫어하게 만듭니다. 자꾸 예수를 싫어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예수에 관해서 듣기는 했는데 그분을 구주로 믿지 못하게 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망하는 자들을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내 마음에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물을 주실 때 복음은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말하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혼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 때문에 변질된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적인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복음을 부속물로 자꾸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비위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변질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복음을 혼미케 하는 사단의 교묘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 딴소리하고 다른 복음을 자꾸 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직 순수한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너희에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냐 하나님께 내가 좋게 해야 되나 생각해보고 사람들에게 내가 만약에 기쁨을 구하겠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선전하지 않았습니다.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다. 복음만 나타내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위대한 사람이 여러분 위대한 그런 일들을 했으면 자기를 드러낼 만도 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뭔가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도 뭔가 자신을 드러내고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문 5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우리의 주인 되신 것 우리의 주인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파했습니다. 진짜 사도는 자기를 내세우기보다는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를 위해 헌신하며 복종하는 종의 자세로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러나 거짓 사도는 복음보다 자신을 또 드러내고요. 그리고 자신이 주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사이비 이단 교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을 혼미케 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주의 종들도 조심해야 되죠. 근데 그걸 지금 사단의 종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혼미케 하고 있는 줄 모르고 하는 종들도 때로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괴계를 이기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서 빛을 드러내시고 복음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혼미케 하는 사단의 세력을 묶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드러내는 그리고 예수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혼미케 하는 자들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기쁨의 좋은 소식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아버지의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거짓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진실된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세상에는 악한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 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력들을 동원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흐트러 놓고 복음을 혼미케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올려드리는 이 귀한 물질 위에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생활 범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구별하여 올려드린 이 귀한 물질 위에 저들의 손길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자라지 않는 넉넉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형통한 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하나님 물질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않는 축복의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열린 축복 가족들은 여러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10월 작정반 기도회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일 저녁 8시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11월 1일부터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3주, 4주 남았지만 미리 광고드리고 11월 첫째 주에는 여러분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겸하여 함께 드리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미리미리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 기도에 이 기도 카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 뒤에 충분합니다만은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쓰는 있고, 그 다음에 가정과 교회 기도 제목 쓰는 데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준비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출석표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교회 와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지만 부득불 그렇게 나올 수 없는 분들은 다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가지고 가셔서 유튜브에 여러분 다 이게 열면 시간 7시 50분 정도 되면 그때부터 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회라고 치면 생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꼭 그 시간 참여하셔서 여러분 참여했다면 뒤에 출석부 여기에다가 꼭 체크하시고 날짜별로 여기 출석 체크하는 데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시는 그 강사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셔서 함께 이 귀한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여러분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에 그 한 시간 내가 다 비워놓고 그리고 꼭 이 다니엘 기도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가져가셔서 여러분의 진솔한 기도를 여러분의 진심으로 담아서 여러분 혼자만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정말 소원들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21일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면 강사들의 말씀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거기에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도 또한 함께 같이 주실 줄 믿사오니 여러분들이 꼭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기관장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6번 여러분 광고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만 거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다음 주에 예배 후에 은혜 받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 6번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그 은혜를 받았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꼭 참여해서 시간을 좀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개인 방역 철저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와 성도들 영육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범사 위에,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